4월 15일 수요일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 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저자가 명시되지 않는 익명시입니다. 전통적으로 다윗을 저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내용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시가 다루는 내용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그 내용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해서 굳이 저자를 밝힐 필요가 없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는 우리 왕 되시는 그분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내용상 3개의 연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1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그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새 노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백성이라면 머릿속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시기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겠죠. 그 옛날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새 노래를 만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지렛대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고 노래를 만들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그 명령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시면 1절에 언급된 신앙의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의 내용인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 일상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사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만백성 앞에 드러내시고, 2절의 내용이죠. 땅끝까지 드러내십니다. 이 3절의 내용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년의 찬양의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옛 역사로 알고 오늘날 새로운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라. 그리하면 개인에게 유익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크신 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연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2연의 내용은 1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5절을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6절을 보시면 나팔 호각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년의 내용을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된 내용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은 바다, 세계, 강, 산 이렇게 구성된 세 개의 공간 구조들을 모두 언급하면서 주 앞에 환호성을 올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무너졌던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내용을 좀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의 역사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놀라운 힘이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신앙생활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능해 보이는 우리의 찬양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데 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은 마지막 그날의 심판에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 노래로 가득 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노래를 찬양할 때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